말씀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29절까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속지가 있습니다. 자, 속지를 꺼내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지에 있는 성구만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수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앞뒤 좌우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님들도 행복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셔야 자녀들도 행복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 전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호셉 소장님 모시고 이 웃음만땅 수련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방긋방긋 잘 웃고 싱글싱글 잘 웃고 다녀보세요.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나? 뭐가 저렇게 기쁜가? 저 사람 뭔가 저렇게 행복한가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예수님 복음 전해서 전도할 수 있단 말이죠. 늘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늘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얼굴이 어두워져 있고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러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좀 같이 가지 그러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에 처해 있는가를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를 갈며 포악한 난동을 부리던 유대인들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위기에서 겨우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부장들이 자기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구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장까지였어요. 쇠사슬에 매인 이 바울의 모습,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이 찢기면서 갈갈이 찢겨져서 이 옷이 찢어지고 얼굴은 막 피멍이 들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층계 위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표독스러운 눈으로 바울을 노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눈이 사람들도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그 청중을 향해서 입술을 뗍니다. 그것도 태연자약하게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청중을 압도하는 위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데서 나오는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말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딜 마음에 어떤衝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유야 어떻든 자연적으로 모인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증거하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층계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리 잡았다 아니고 저리 잡았다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끌려가면서도 기회를 달라고, 말할 기회를 달라고 층계 위에 서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힘든데 자연스럽게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 층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의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렇게 찢긴 자신의 모습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온 오네시모를 칭찬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모는 어떻든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든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층계에 서서 성난 군중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는 마치 순교 직전의 스데반의 모습처럼 어딘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또한 바울의 이 영광과 권세를 우리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은 찌그러져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다 해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우리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권위와 또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포 여러분, 같은 동포예요. 같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증으로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3절로부터 오늘 보면 3절로부터 바로 21절까지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은 바울이 상당히 많이 사용한 메시지 전달 방법이에요. 이러한 패턴으로 메시지를 전한 경우가 사도행전 22장 오늘 본문과 또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간증이에요.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간증을 먼저 들고 나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증에는 이론점이 참 많습니다. 간증은 전하는 자가 강한 확신으로 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이 역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큰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간증할 수가 없어요. 주어인 나가 빠져버리면 간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 확신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간증은 자연히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이점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일단 당사자에게 소화된 것을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들을 때부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기회 때마다 간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도 그랬고요, 이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랬고요, 재판받을 때도 간정을 했어요. 아마도 사도행전에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할 때마다 필요한 경우 간정을 잘 사용하지 않았나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의 간정을 아마 수십 번 아니면 셀 수도 없이 수없이 많이 간정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간정을 보면 경우에 따라 스타일이 약간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22장과 또 앞으로 보게 될 또 26장을 비교해 보면 이 바울의 간정인데 조금 여러분 이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간정의 길이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간정의 어떤 부분은 생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보완하기도 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정을 잘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장에서는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종 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드디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다마스쿠스 그러면 좀 어색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 무슨 말을 들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를 받은 다음에 3년 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을 때 그가 비몽사몽간에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부터 여러분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기도 가운데 이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간정은 중단되고 말았어요.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랬어요.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이방 사람,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 하셨다고 말을 하자 이 말에 하가침인 군중이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막 날립니다. 간증이 그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제시까지 이어졌을 텐데 중간에 소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복음 제시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22장에 나타난 바울의 간증 스타일입니다. 26장의 간증을 보면 개종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개종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2장에 본 간증과는 달리 다마스쿠스에 들어가 아나니아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전부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도 생략을 해요. 대신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어 자신이 지금까지 전도했는지, 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간증이 끝나게 됩니다. 간증의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증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 한번 자문해 봅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항상 간증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도 바울처럼 간증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희망에 대해 질문한다면 항상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라고 성경은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에게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당신의 희망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 간증이라는 도구를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복음 전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게 되었다고, 이런 간증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간증을 좋아합니다. 개망나리로 살다가,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폭력배로 살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감옥에 내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이었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고, 이런 극적인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간증하기를 좋아해요.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늘 간증이 준비되어 있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면 쉽게 간증이 터져 나와요. 왜요?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변화된 삶이 확실하잖아요. 반면 간증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언제 믿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없어요. 믿기는 믿어. 언제 영접했는지도 잘 모르게 하여튼 영접을 했고 믿어. 특별한 순간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간증을 한다면 무엇을 간증할까를 늘 생각을 해야 돼.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간증을 한다면 무엇을 간증할까 늘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내 간증을 듣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간증할까 고심해야 돼요. 나는 바울처럼 다마스쿠스에 체험도 없고 다마스쿠스 이전에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경력도 없어. 그러나 할 이야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할 이야기는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간증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않고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 가운데도요,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도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고 마음으로 뜨겁게 감격하고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갖게 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 예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을 영접한 후 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으며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그분의 위치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가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놀라운 하늘의 소망, 영생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을 때마다 항상 마음 든든한 내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의 간정을 하나하나 구체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아닌 것 같지만 진실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제시하면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화가 따라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간정을 항상 준비해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쇠사슬에 매인 순간이라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간정은 복음을 제시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간정이 곧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정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니에요. 간정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소론에 불과한 거예요. 전도를 받는 이가 방어하는 마음을 좀 풀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증만 잔뜩 이야기해 놓고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만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고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다가 상대의 마음에 속여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간정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해요. 왜요? 그에게 복음 제시를 위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간정을 하다가 말을 끝맺지 못하고 결국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더 이상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천부장이 바울을 군대 막사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천부장과 군사들은 히브리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얼마나 범해서 온 성 안에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그것을 알아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가죽줄로 맸습니다. 가죽줄로 맸어요. 가죽줄로 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했던 그 사정없는 채찍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 형벌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 미쳐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이 형벌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개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중벌을 범했다 할지라도 이 형벌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 형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법적인 절차를 따져 물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져 물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려고 하느냐?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놀란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주고 채찍으로 때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이 장면에서 바울이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는 아주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고문은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형벌은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빌보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신라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느냐? 왜 그때는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그렇게 대범하게 매를 맞았으면서 모든 것을 참았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했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이 비판은 바르지 않아요. 분명히 빌립보 감옥에서는 바울이 시민권을 내놓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분명히 그를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를 구원해요? 간수 집안이 구원받아 그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암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여기서는 책찍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장차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소명을 자신에게 주셨는데 로마에 가기도 전에 매를 맞다가 희생과 여러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고문은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는 것과는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고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민권을 가지고 그 고문을 피하도록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요, 복음을 위해 어떤 때는 고통당해야 되고 고난도 받지만 의미 없는 고난과 의미 없는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한다면, 정말 복음을 위한다면 여러분 매 맞을 필요도 있고 고난당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 없는 고난은요, 고난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일은 피하고요, 안 맞아도 되는 매는 안 맞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또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정확하게 마음속에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문을 피했다고 해서 비겁한 것도 아니고요, 이 고문을 피했다고 그가 실패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떳떳하게 한 것입니다. 떳떳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요, 오늘 22장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한 사람을 앉혀놓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증을 준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